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자 10년쯤 지나니까 하갈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65세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고 하갈은 65세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하갈은 75세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자녀를 얻으면 그 자녀가 내 자녀와 같은 것이 그 당시에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남편에게 아마 한두 번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겠다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그런 결정하려는데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오라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아브라함이 부탁을 합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 여러분, 남편이 어지간하면 아내 말을 듣는, 과거든 현재든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리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주인을 멸시했다 했어요. 뭐 이런 다반사는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갈이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일으키고 원망은 남에게 돌리는 게 사람의 습관이에요. 여보, 내가 이런 결정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 이동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이 임신해 말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면 한다. 이것도 하나님이 또 갖다 붙여요. 참 사람은요, 남편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걸 또 판단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국가를 위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잘못했다는 그런 정확한 표현 하십니까? 전부 나무 원망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걸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 붙이면 됩니까? 여러분, 10계명 2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한다면 누가 벌을 받습니까? 하갈이 벌을 받는 거예요.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 가정에 이렇게 우환이 생겼는데, 그리고 하갈을 끌어안고 가야지요.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허락이 떨어지자 하갈이 사례 앞에 도망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이 하갈은 이제 아브라함의 또 사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뒤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또 이렇게 좀 학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사례가 내쫓으라고 합니다. 내쫓으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21장에 나옵니다. 8절부터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려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이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의 낳은 자야 내 시라 부르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로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이 사라라는 여인이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를 잘 아름답게 했다면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한 여인의 결정은 이런 비극을 가졌습니다. 그냥 따뜻거리면서 다 아름답게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우린 역사의 비극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바로 이스마엘은 아랍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삭의 조상, 이삭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우린 정말 내가 잘못한 걸 생각하지 않고요, 다 남에게 핑계를 대는데 누구나 다 이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에 있으면요, 내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세상 일은 열심히 합니다. 정말. 믿음의 일을 대충 해도 됩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성경을 좀 다시 보라고 말합니다. 성경. 목사님들도 인정이 많고 교회 권사 장로 권사님들 인정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일 만나가지고 바빠서 뭐 예배도 못 나오고 기도도 못 하고 하면 다 용서해야지. 여러분, 세상 일은요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영의 일은요 물러 터져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보면서 저는 내 생명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게 천국길입니다. 내가 포기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육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육으로 얽혀있는 관계를 영으로 엮어 가셔야 됩니다. 자꾸 문제가 터져요. 살아가면서요. 그래서 저도 어제 우연히 알게 된 것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크라이나 다음에 두 번째 나라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말들을 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할 일은 나라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결정할 때 뭘 따라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내 형편 따라 결정합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결정은 뭐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 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나 차갑게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영의 싸움, 영의 싸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영의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능하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여러분 무언가 끌려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못 읽으면 종이 찾아와 얘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바로 못 이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저는 100% 고칩니다. 구차한 변명이나 내 목회관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요,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삶을요, 파괴시키려고 생각합니다. 아십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란 말이 왜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영의 치열한 싸움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그를 끌어오거나 끌려가는 둘 가운데 하나예요. 누군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절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라. 또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인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같이 너희는 생을 해하고 아무 두려운 일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될 것이라. 이 구원받은 자예요. 아까 여러분 사례가 여기는 그때는 성경에는요 사라의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에는 사례고 사라고. 아브라함 이름 두 가지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사라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냐입니까? 남편을 주라고 탁성했습니다. 제가 어제 김혜자 목사님하고 신동수 목사님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한대요. 신동수 목사님, 김혜자 목사님이 존경스러운 것은요, 신동수 목사님 말 한마디에 딱 그 자리에 일어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협력을 구하고 이게 아니고요. 자, 갑시다. 딱 하니까 이 얘기를 하다가요, 딱 일어나는 겁니다. 참 귀한 모습이에요. 귀한 모습. 우리가 좀 부족하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질서를 지켜나가면 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나이 드셔도 여러분 좀 불편하더라도 서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 자주 어떻게, 이게 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영의 싸움이 계속될 때요, 이 정체를 정확히 알면요 끌려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되, 육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은 이 정이라는 말로 다 끌고 가는 겁니다. 사례가 그 부탁할 때 남편이 거부할 수 없는 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보하고 권고하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믿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사라가 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면요, 여러분, 내 남편이 불신자라더라도요, 믿음 안에 외에는요, 다 주로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요, 이게 정말 복이 있습니다. 복이. 믿음 안에서. 그래서 믿음에 거부되는 것 애는 다 이렇게 질서가 따라줘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따라야 되고, 이게 바른 질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귀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매일매일 영적 전쟁입니다. 저는 여러분 전쟁 안 느낍니까? 느끼면 여러분 영으로 사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요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밖에 나가면 뉴스를 보면요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 전개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성경대로 믿어보십시다. 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 그리고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는 계속 영적인 주도권 싸움인데 여러분 뺏기거나 여러분을 끌어가거나 둘 가운데 하나예요. 속지 마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